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독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7, 8, 9장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역동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본문을 읽듯이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인물, 그리고 복선, 반전,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7장에서는 스테반 집사님의 박해 가운데 설교문이 꽤 깁니다. 사도행전은 설교문이 많은 게 또 특징인데, 스테반 집사님 설교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실 때 그 옆에 사도 바울이 역사에 첫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잠시 또 넘어갑니다. 사울의 이야기 넘어가 버리고 이제 8장 가보면 순교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복음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러한 박해의 절정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그릇이라는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바울의 회심과 소명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막 반전인 거죠. 계속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핍박이 거세지고 있고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통독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특별히 모세, 출애굽, 그 당시의 얘기를 좀 중점 두고 살피는데, 주로 성전 이야기를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48절에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뚜껑이 열리죠. 그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왜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해석만 붙들고 있고,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 메시지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1개의 말씀이죠. 11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돌 성전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1, 2, 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때려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54절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러면서 돌을 들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것 똑같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거죠. 이제 그 핵심을 이제 짚어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잠깐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그리고 사라져요. 이게 이제 복선인 거죠. 이 사울 이름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독자들은 사울 이 사람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사라지니까 그 뒤에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겠죠. 이 박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놔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적인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옷을 벗어서 놔두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놔뒀다고 하는 게 돌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벗은 건지 이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울이 이 일들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올 복선은, 나올 이야기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뭔가 또 중요한 일을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두고 이제 8장의 이야기는 또다시 이제 핍박과 이제 흩어짐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 패턴 앞에서도 있었죠.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또 박해가 있었고 또 흩어지는 이야기, 또 여전히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장에 이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빌립 집사냐? 앞에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이게 전부 다, 빌립은 필리포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죠. 스테반 집사님 이름도 이제 헬라인 이름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박해가 어디에 포커스를 향해져 있었냐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주로 박해를 받았고 이 사람들 위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확산이 되고 아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좀 더 이제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큰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또 내려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훨씬 남부에, 그보다 훨씬 밑에 남부에 있는 곳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9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9장에 사울의 회심 장면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심 장면을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회심 장면을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순간에서건 뭔가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고 자기 간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회심 경험이 극적인 회심을 했을 때, 모태신앙 말고 극적인 회심을 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2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회심이기도 하지만 회심이라는 게 돌아오는 거니까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 차원의 회심이라기보다 9장에서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언자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을 때 뭐 환상을 보거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죠. 이사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그 환상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부르심을 받고 뭐 이제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내가 이제 어찌 주저할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사야도 그렇게 소명받고 하잖아요. 9장은 회심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소명 장면입니다. 소명 장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3절에 9장 3절에 보시면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죠.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보여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또 완전한 이제 새로운 탄생, 이제 그걸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사울의 눈이 이제 벗겨지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이런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의 비늘들이 벗겨지고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 해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게 만든 사람이 아나니아죠. 다메섹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바울 이야기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9장이 나왔는데 결국 이 바울은 이때까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임금들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이제 그런 것이었구나.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장은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장이고 극적인 소명장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바울의 등장을 통해서 이후에 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히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고무시키는 그런 본문이 오늘 통독 본문입니다. 자,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참 재밌죠? 왜냐하면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박해가 엄청 많았고,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막 순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는 보통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평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평안함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지키시는 그런 거죠.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시는 그런 겁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대형 교회라고 나쁘고 소형 교회라고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예수를 핍박하던 자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과거와 같은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 우리 인생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그리고 극적인 소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되어질지를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내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만족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